오늘은 우리들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심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영적 전투, 시련과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예배소 교회 영적 전투 지침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죠. 에베소서의 첫 번째 결론은 강한 용사가 되라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용사는 세상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이 성령님의 힘으로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곧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만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요. 귀신과 많이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강한 놈들이 통치자, 나라의 권세를 쥐락펴락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싸움을 붙이고 어떤 지도자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미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갑옷, 전신갑주를 취해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영적 전투 상황에 놓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성도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바로미터, 잘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새벽 기도에 속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숫자가 줄면 저는 안달이 납니다. 특별 기도회라도 해서 여기를 또 채워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잠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숙제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와 당회원들의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온 교우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게 할까?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늘 경고하고 또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두 번째 책임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는 집안의 모든 종을 책임있게 잘 먹이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청지기
그러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그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 광에서 이제 주모,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내어주면 그것으로 요리하고 온 식구들이 먹게 하고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청직입니다. 광을 맡아서 음식물을 내놓는 그런 책임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의 지도자들도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어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먹이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형제와 자매들을 잘 먹이는 청지기가 되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종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종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청지기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문제를 지닌 영적 지도자들이 수없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끼 눈을 뜨고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을 위해 있지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를 할 것이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 달란트, 재주지요. 그리고 지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자기 소유가 많은 사람, 이런 많이 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많이 요구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니? 네 이기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오늘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노래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깨닫게 되리라 라고 하는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바른 인간, 바른 신자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자가 되지 않으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두 번째 결론은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전신갑주, 좀 생소한 이야기죠. 그냥 갑옷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옷이죠. 거기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 군인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탄띠가 이제 탄띠. 탄띠는 탄약을 다 장착할 수 있는 구멍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 대검도 달고 전쟁할 때 쓰게 만들어 놓은 폭이 좀 넓은 그런 허리띠이죠, 탄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띠를 두르랍니다. 의의 호심경, 가슴에 창이 박히고 화살이 박힐 수 있고 칼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슴에 청동으로 만든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구를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신, 군화죠, 군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내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이 곧 전신갑주입니다. 그 전신갑주 내용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과 성실과 정직한 도덕적 삶으로 무장하고, 사탄에게 싸워 이기려면 창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실하고 정직한 도덕적 삶, 그것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사탄의 공격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말은 그 말씀과 신앙 원칙에 충성하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은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원칙에 입각한 성실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는 그리스도인이 오랜 영적 전투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할 군화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사탄이 절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위에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발에 가시들이 박힐, 요즘은 발목질에 있죠. 발목질에 분대원 10명이 행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 밟아서 발목만 딱 떨어져 나가서 피 흘리고 쓰러져서 절규하고 울부짖으면 그 한 사람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분대 전체가 전투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사람 보호하느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악하게도 발목지뢰입니다. 근데 그때는 발목지뢰는 못 만드니까 전투가 일어날 만한 곳에다가 동물을 묻힌 그 화살촉 같은 것들을 꽂아놓고, 지금처럼 좋은 신이 아니라 부실했기 때문에 막 전진하고 달려가다가 그 독이 묻혀진 꼬챙이를 밟으면 그 사람 또한 전투를 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져서, 그래야만 사탄의 도가살, 독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리를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수도 없이 많은 불화살을 쏘아 붙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화전이라고 됐죠. 불화살. 우리 가슴에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의심의 불화살, 분노와 미움의 불화살, 불친절과 악한 생각 등을 우리 마음에다 막 계속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통스럽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기도 안 하는 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갖고 있을 때 사탄은 내게 와서 속삭입니다. 의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 너는 죄가 많잖아.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잖아. 과거의 잘못을 들추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속삭이지요. 이게 사탄의 불화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주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그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내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 도저히 나를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셔. 믿음으로 의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영적 전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분으로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고 지정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어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사탄이 의심을, 옛날에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너도 나와 상관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분별하여 내버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어 내 생각과 내 삶 가운데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당시 황제 헤롯이 나 말고 무슨 유대인 중에 왕이 났다는 말이냐,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여라. 예수님 죽을 뻔했죠.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에게 꿈의 현몽에서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일어나니 너는 빨리 짐을 챙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애굽에 이집트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교회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게 피신하게 하기 위해서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40일 금식할 때 또 찾아와서 유혹하지요. 나한테 절만하면, 아니 돌이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어라 라고 한다든지 유혹을 했어요. 잠시 떠나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우리 고난 영상 보면 그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죽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 죽였어요, 사탄이.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사탄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심을 주고 자꾸 찾아와서 격동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버림받았어. 또 잘나가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막 교만하게 부추겨갖고 네가 최고야 해서 교만으로 무너지게 만들게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내 삶에서 이 사탄이 어떻게 의심의 불화살과 나를 격동해서 죄에 쓰러뜨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물리쳐내야만 됩니다. 내 생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인생은 선택입니다. 딱정벌레과에 속한 주둥이가 뾰족하게 나온 바구미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물질의 탐욕에 묻혀 땅을 기는 바구미로 살 것인가 이야기랍니다. 날 수도 있고 땅에 기어다닐 수도 있는 이 바구미, 하늘을 나고 창공을 나는 그런 시원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흙을 속에를 파고 다니며 기어다니며 욕심에 취해 살 것인가. 아무리 좋은 넥타이라 해도 두 개를 동시에 맬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좋은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여러분이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운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그 의미가 내게 와 닿았습니다. 내 속에 든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지. 물이 가득 담겨 있어서 때만 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눌 줄 수 있는 저수지가 되라 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